서울 종로에 가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이 있습니다. 바로 종묘라는 곳입니다. 이 종묘는 조선시대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조선 왕실 유교 사당이고, 그래서 조선의 왕실과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묘에 가서 보면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아주 경건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종묘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떤 서양의 건축가는 이 종묘를 건축으로 이렇게 고요의 공간을 창출해낸 것은 기적에 가깝다라는 그런 극찬의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엄숙한 마음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묘가 왜 이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분위기를 받게 하는가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것 중에 몇 가지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 중 하나는 이 종묘에 들어가면 그냥 서 있는 바닥의 높이에 똑같이 이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월대라고 해서 사람의 가슴 높이 정도 되는 그 계단 위에다가 그 건물을 쭉 일자로 지어 놓았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장치를 만들고 그것을 우러러 보는 듯이 그렇게 공간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압도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축물과 그것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이렇게 놀라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가의 의도한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곤 합니다. 이 건축물과 공간은 바로 이런 힘을 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 중에 유현준이라는 건축가이자 교수가 지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 책에서 그는 공간과 건축은 엄청난 힘이 있는데, 심지어 이런 공간이라는 것은 권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1791년에 영국에서 죄수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건축한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감옥은 가운데에 감시탑을 설치해 놓고 주위를 삥 돌아서 그렇게 죄수들이 있는 그런 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가운데에 있는 그 감시탑의 내부는 어둡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죄수들의 방은 밝게 만들어서 간수들은 그 죄수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간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면서 그 죄수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잘 보이는 곳에서, 모두가 보는 곳에서 몇 번의 엄청난 처벌을 가하게 되면 이 죄수들은 실제로 그 간수가 감시탑에 없을 때에도 그 탑에 혹시나 간수가 숨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언제 처벌받을지 모르는 그 공포감이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게 되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간수가 이 죄수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그 죄수들을 감시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축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공간은 때로는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권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과 공간이 가진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축적으로 의도한 공간적인 요소들을 통하여지만 이런 엄숙함과 두려움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특히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주일 저녁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에서 그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기도하였을 때 받았던 느낌은 무엇인가 그런 본당이 주는 건축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경건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경건하면서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할 때에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본당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매주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 교회당 안에서 이런 경건하면서도 엄숙한 마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특별한 건축적인 장치들이 없어도 그 교회라는 공간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장막이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분위기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특별한 건축적 요소와 공간적 환경을 가지고 억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교회라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사모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모이며 오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오늘 시편 8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을 매우 그리워하며 그곳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쫓겨다닐 때에 함께한 고라 자손들이 쫓기면서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분명한 것은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깊이 사모하며 그곳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게 되면 상사병에 생겨서 마음이 사무친다고 하고 그것이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장막이, 만군의 주님이 계신 그곳을 얼마나 사랑하였든지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장막을 너무나 그리워하여서 그 육신이, 그 온몸이, 그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여위일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며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그 장막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장막이, 그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며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온몸과 마음의 그리움이 사무칠 정도로 가고 싶은 곳이고 애타게 부르짖으며 찾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이 교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염천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장막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곳이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쁨으로 기꺼이 달려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풍경은 많이 바뀌었고 교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런 제약이 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고 편하다고 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다니던 교회의 온라인 예배가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본래 다니던 교회에 직접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직접 가겠다고 한 응답이 57%에 불과했고 25% 가까이는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나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를 사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깊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교회에 찾아올 때에 우리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우리의 그 속마음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간절함과 지극히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그 주의 장막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늘 한결같은 기쁨으로 바라보며 찾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성전을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그 거룩한 곳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꺼이 찾아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의 집에 찾아왔던 그 마음이 진실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계신 이곳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만날 기쁨과 감격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쳐서 그렇게 내가 찾아오지 않으면 나의 사모함이 지나쳐 나의 온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서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염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멀리서 몇 시간에 걸쳐서 주일에 이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 장례를 다녀오면서 권사님 몇몇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어찌나 은혜가 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들께서는 교회를 이곳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가는 시간을 몇 시간이나 들여야만 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오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오가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쁘고 우리의 삶의 낚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전을 찾아오고 이곳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당연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님의 전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며 그 발걸음을 기쁨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 시편의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힘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강함과 튼튼함과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그 아래에 기쁨으로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무너지고 썩어지는 권력과 물질과 쾌락적인 그런 만족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 넘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으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을 얻는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곳에서 힘을 얻는 자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도 능히 담대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채워주심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메마름의 상황을 지나야만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며 이른 비를 내리셔서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 길을 가야 하지만 그 길에 그 길목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많은 샘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는 마땅히 사모하며 그곳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우리 또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하나님 전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천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주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의 은혜의 지경이 이곳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의 지경에까지 넓어지도록 확장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본부가 되는 성전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의 지경이 가득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를 굳건히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채워주심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능력과 힘의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주님의 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성전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염천교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교회와 구분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굳건히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